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는 것은 이때 갑자기 예수님의 계획을 바꿔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성전을 통하여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복음으로 하나님이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는데도 엉뚱한 말씀 듣고 엉뚱한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게 되면 엉뚱한 것을 듣기 위해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타락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정만 보고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을 따르며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작정의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르지 않고 내 소견에 맞고 내 의견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죠.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교사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의 대표자 니고데모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자에 가면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면 사마리아 여자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두 사람을 비교해서 어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의 말씀이에요. 구원받는 방법을 2장에서 설명하셨고 3장과 4장에서는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쭉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또 장로의 전통까지 완벽하게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더 나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우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에 비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마음은 우리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대표자가 바로 니고데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표현을 하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모두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에는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문맥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키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언제 찾아왔다고 그래요?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밤에 찾아왔다는 건 뭐 깜깜하면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밤에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가 밤에 왔다. 밤에 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나는 당연히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장로들의 전도까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는 마음도 전혀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뭐다? 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반면에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되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찾아가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요. 근데 언제 만나죠? 6시에 만나요. 6시는 낮 12시경이에요. 정오예요. 이때쯤 만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그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6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 12시 해가 가장 이렇게 많이 떴을 때 머리 위에 떴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와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이 이때까지는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 12시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가 정오에 야곱의 우물을 찾아 물을 깃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정오에 사막에 뜨거우니까 다른 사람이 낮잠 잘 때 자기는 창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낮잠 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얼른 가서 물을 길어다 먹으려고 야곱의 우물가를 찾았다는 얘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육으로 해석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로 생각한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명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 다른 남편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여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육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물물 브레셀바 언약에서 우물물을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을 섬기면 내가 목마르지 않겠지 하고 이 신도 섬겨보고 저 신도 섬겨보고 다 섬겨본 거예요. 6종류의 신을 섬겨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6종류의 신을 다 섬겨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남편이 6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혹시 이 신은 아닌지 저 신은 아닌지 이렇게 막 찾아다녔던 거예요. 이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을 찾았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목마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목마르다면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자꾸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 자꾸 들어보려고 해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였다?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의 전통까지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으셔요. 그는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여자는 정오에 빛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고 반면에 밤에 니고데모가 반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완전히 반대이죠. 그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자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니고데모와 동일했어요.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예비하러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느냐? 그것은 내 마당만 밟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아무리 재물을 드려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을 드리라고 하셨는데도 그 재물을 드리는 걸 보고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물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알라는 뜻으로 재물을 드리라고 했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재물만 드리면 다인 줄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이 내게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의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교회 나가지 않으면 또 이번 주에도 힘들겠구나. 어려운 삶을 살겠지. 하나님 날 치시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오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싹 두장 찍으러 왔구나. 너는 날 몰라. 나는 너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양식을 주시려고 어떠한 생명을 양식을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나를 부르시지 하면서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세요.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시라고요.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또 헌금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 마당만 밟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율법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절기나 초하루 그 율법 행위에 따르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므로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 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메시아가 행하여 주실 일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이렇게 지키라, 이것을 행하라, 또 먹어라 먹지 말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의미들이 다 뭐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인지를 직접 행하여 보고 깨달아 믿어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일의 그림자,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이죠. 그러면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여 주실 일들을 다 그렇게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희들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것들도 다 동일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구원자라는 생각을 안 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육적으로 또 나에게 뭐 필요한 거지 이렇게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그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배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많은 백성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들은 표적을 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사람들 곁에서 어떻게 한다? 예수님은 혼자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의 임금으로 딱 세워놓고 살아가면 먹고 살 걱정이 없죠.
영원히 평안히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면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아도 돼요. 말씀으로 이거 우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병도 안 들고 평안히 먹고 살게 하라라고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병도 안 걸리고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싸움 한 번 나지 않고 시기 질투 안 하고 살게 하라라고 하면 명령 한 번만 하면은요 그렇게 되지 않고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겠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만 해결되면 되나요? 아니에요. 죄만 해결된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귀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성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해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겠지. 물론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이 뭐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보화를 성경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진리의 말씀, 보화를 찾아먹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먹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아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 나하고 이거 맞지가 않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차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맹인이요 귀먹은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성령님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줘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영적인 귀를 이렇게 열어줘요. 그래서 듣고 보고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죄만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제 자신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인류는 다 타락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다 받아야 돼요. 거듭나가야 돼요.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어떤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뭐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입나요?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셨다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의의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우리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그냥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요. 채에서 그냥 다 흘러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셔서 그것을 다 새기게 해주고 믿음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누가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내 생각하고 조금 틀리네? 이렇게 이제 딱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죠. 니고데모도 거듭나는 방법이 예수님과의 차이는 있죠. 그들은 이제 거듭나야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율법을 다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키고 또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것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럼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다 다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은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밝히 드러내신 복음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이 물이라고요. 그것을 먹어야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만 먹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준다고 하죠. 이 성전을 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거.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서 믿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하고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섬기로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대표로 니고데모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사람.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눈이 아니었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사람을 딱 찍어서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거듭나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뭐 열심히 한 거 있나요? 목말라서 헤맨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오므로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한국의 목마름을 그렇게 간절히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에게 누가 온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용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다음 주에 이제 구약에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제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휘도르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이렇게 내려주죠.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휘도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주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령이라는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배웠죠.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거야. 저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자들을 구원할 거야.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손을 낳으면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 속여는 생각한 거죠. 하갈에게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아니다라고 딱 잘라버리죠. 아니다 하면서 책망하셔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할례 행하라고요. 할례가 이제 마음의 할례의 모형이에요. 마음의 성전의 모형이었어요. 할례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할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해결하는데 해결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책망하셨지. 이거 해주면 안 되겠지. 잊을 수 있었을까요? 아, 못 잊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 약속의 말씀을 잊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요. 메시아 언약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죠. 스스로의 소견으로 그 할례를 행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미를 물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만 드리면 우리가 제사를 받아서 우리는 아무 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찾아먹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먹지 못한 거죠. 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와 동일한 것이 이제 마음의 성전 세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복음의 말씀이 물로 된 포도주죠. 물로 만든 포도주. 그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을 기록해 주어 이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느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오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요. 아무리 듣고 성경의 말씀은 천독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지 못한다고요. 입으로 시인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에 이르게 돼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성령님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렇죠? 그 말씀이죠.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기하는 식으로 학교에서 시험 보는 식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마음의 성전에 세워진 사람만 성령님이 오신 사람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이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 그것만 잘 지키면 완벽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동일했죠. 율법도 다 지키고 또 거기에 또 장로들의 전통까지 다 지켰던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오히려 이것이 더 가깝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니고데모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육신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그것을 다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지키며 해가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다? 육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죠. 성령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누가? 성령님 오셔서. 그런 사람만 영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즉 복음의 말씀을 먹고 듣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또 성령님 오신 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돼서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는데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이 이런 뜻으로 해석해졌구나 하면서 진리의 길로 그 보화를 찾아내서 먹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는 니고데모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그러죠. 썩어질 씨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그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됐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썩어질 씨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상에 물려준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 말하며 그 대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사람의 지혜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씨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바로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복음으로 우리는 성령님 모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강압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나요? 물론 요즘 일기예보가 잘 발달해서 어느 방향에 바람이 불고 어떻게 온다, 태풍이 온다 안 온다도 다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바람이 불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아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었다는 건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그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내가 거듭났는지는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난 거는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아들이네, 내 자녀, 내 아들이 저기에 있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 돼서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 오시면 우리는 믿음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이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나가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땅에서의 풍요한 삶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해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신 것도 기적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모형과 그림자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주신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뭐예요? 영적인 맹인,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한 거고, 귀를 열어주신 것도 영적인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많은 저기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 그것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줄 거야. 풍족히 내려줄 거야 라는 그런 의미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행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구나. 교회 많이 바치면 이렇게 풍족히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구나. 이렇게만 안다는 거예요. 맹인들이에요. 육이에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적인 맹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귀먹은 자라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예요. 저와 여러분들 포함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양식을 먹게 하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어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찾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